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단지 재정 관리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잠 못 이루는 밤들과 이미 모든 것을 시도해봤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인 사람의 조용한 절망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지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성경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열쇠와 같아 잊혀진 기도이자 사람들을 빚에서 해방시키고 3일 안에 공급을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당신은 이 능력을 풀어내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신 인생의 반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매달 숫자가 맞지 않는 그 너머에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초과 근무도 하고 아끼려고 애쓰지만 그래도 돈이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노력할수록 더 많은 청구서가 생기고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고 돈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당신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빚에 얽매여 있고 재정적인 굴욕을 겪고 있으며 수년째 반복되는 사이클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 중 많은 것들은 단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재정적인 삶을 붙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가족 내의 트라우마, 돈에 대해 들은 부정적인 말들, 무의식적으로 맺은 부족함의 서약, 나는 번영할 자격이 없어라는 내면의 판단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감옥을 만들어 공급의 흐름을 막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저주에 대해 말하고 잃어버린 영역의 회복에 대해 말하며 되찾는 은혜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실제로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숨겨진 것을 밝히는 것. 왜냐하면 당신이 이 문제가 단순한 엑셀 시트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와 관련된 것임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안에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항상 한계에 몰려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코드들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이 그 코드들을 활성화시킬 때 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막혀있던 것들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코드들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옛 이야기들이 담긴 거룩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도구이며 약속과 선언, 영적인 원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들을 적용할 때 현실이 변합니다. 성경 속 시편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게를 지닌 기도이며 감정과 믿음, 고통과 헌신으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당신이 시편을 믿음으로 읽을 때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인 세계에 어떤 것을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을 읽는 것과 시편을 활성화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읽는 것은 그저 눈으로 지나가는 것이고 활성화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처럼 말이죠. 그것이 바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진지하게 적용함으로써 재정적인 자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믿음을 가지고 시편을 선언하기 시작한 사람들, 그들은 실제로 돈이 생기고 빚이 갚아지고 수년간 닫혀있던 문이 예상치 못하게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당신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을 위한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의 재정 반전은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 댓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뿌려지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시편은 완벽한 사람들이나 고통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압박, 내면의 갈등, 상실, 위기를 겪은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을지도 모를 상황처럼 말이죠.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을 때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치고 있었고 부당하게 쫓기며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왕좌에 앉기 전에는 거절당했고 잊혀졌고 동굴 속에 숨어 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편의 저자인 아삽은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사람이었지만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에 대해 질문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한 나라를 광야에서 이끌었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론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으로 눈물로 조여오는 마음으로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은 바다까지 내려갔다가도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부르짖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렇기에 시편에는 강력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은 고통과 희망, 절망과 믿음, 위기와 감사가 뒤섞여 있습니다. 당신이 시편을 읽을 때 당신은 매우 특별한 영적 주파수에 접속하게 됩니다. 감정의 진실성과 영적 순복의 주파수. 그러나 기계적으로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편이 의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마음을 담아 선포될 때 무언가가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운 당신의 마음이 정리되고 당신의 영이 하늘과 연결되며 당신 주위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기도가 이미 열려있는 길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수세기 동안 믿음의 사람들, 고통 속에서도 외치고 승리했던 목소리들이 닦아놓은 영적인 길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꾸준히 의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시편들 중에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아서 숨어있는 시편. 그것은 고통, 수치, 버려진 느낌을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바꾸는 부르짖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절박한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시편은 바로 44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시편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놀라지 마세요. 이 시편은 사람들이 벽에 걸어두는 종류의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고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실, 약탈당함, 수치당함, 그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당신에게 찾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이것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노력했고 기도했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원수가 당신 삶을 약탈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들어오는 것은 다 새어나가고 승리는 오래 가지 않고 당신은 부르짖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시며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원수 앞에서 물러가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탈취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빚이 우리에게 하는 일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빚은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만듭니다. 우리를 모욕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속한 것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를 거절당한 것처럼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청구서에 파묻혀 있는 사람은 이게 어떤 감정인지 잘 압니다. 내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 가족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하는 수치심, 은행 앱을 열기가 두려운 현실. 하지만 시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고통과 거절감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르짖습니다. 절박하지만 믿음이 가득한 호소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은 위기 속에서 당신이 선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매우 깊은 영적 진리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상한 마음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당신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하소서라고 말할 때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노력했고 애썼지만 이제는 오직 주님만이 저를 이곳에서 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주님만이 갚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빚과 인생과 잘못된 선택과 상황이 가져간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당신이 모든 걸 조종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항복할 때, 당신이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그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할 때 이 시편은 특별합니다. 영광으로 시작해 고통을 지나 혼란 속을 통과하고 마지막엔 하늘을 울리는 부르짖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오늘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이 상황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빚이 얼마나 많은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시도했고 실패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하루에 3번 믿음을 가지고 의도를 담아 마음을 다해 선포하기 시작한다면 영적인 세계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회복의 능력을 담은 탄원이기 때문입니다. 세기를 넘어 오늘까지도 하나님께 들려지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바닥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부르짖는다면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하소서. 당신은 불가능한 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힘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진실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느낀다면 지금 이 채널에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단지 약속을 듣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믿음이 실천으로 바뀌고 기도가 열쇠가 되며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당신의 재정, 감정, 영적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곳입니다. 이제 시편 44편의 깊이를 이해했으니 이 영적 코드를 의도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저는 이것을 코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비밀 조합처럼 믿음과 훈련, 헌신으로 활성화될 때 초자연적인 개입을 불러오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을 반복한다고 해서 미신이나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입장의 표현입니다. 나는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믿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선포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루에 3번 믿음을 가지고 한 구절을 반복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영, 그리고 주의를 하늘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영적 세계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상속자로서 내 자리를 잡겠다. 핵심 구절은 이미 봤듯이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완전한 기도를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3가지 움직임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구하고 구원을 요청하며 그 행동의 근거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왜 하루에 3번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저항, 결핍의 사고, 반복되는 실패의 패턴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하루 중간에, 잠자기 전에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당신 주위에 영적 보호의 벽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살아있게 하고 영을 깨어있게 하며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매일의 습관이 기적을 위한 공간을 엽니다. 이 원리를 적용한 많은 사람들이 3일, 5일, 7일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숫자가 마법 같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꾸준히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체된 빚, 끊긴 서비스들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제안했고 옛 고객이 돌아왔고 잊고 있던 돈이 생겨났고 수개월 동안 막혀있던 일이 몇 시간 만에 풀렸습니다. 어떤 한 여성은 은행 빚을 갚기 위해 6개월 동안 자동차를 팔려고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시편 44편으로 7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현금 제안을 받았고 그는 그 광고를 보자마자 뭔가 하나님의 밀어주는 손길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빚을 갚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안도했습니다. 또 한 청년은 거의 1년 동안 실직 상태였지만 이 시편을 믿음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오래전에 지원해놓고 잊고 있던 회사에서 면접 연락이 왔고 그 주 안에 채용되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상상해보세요. 이메일을 열었더니 빚이 탕감되었다는 소식이 와 있다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전화가 와서 도움을 제안한다면? 은행 앱을 열었는데 계획에도 없던 금액이 입금되어 있다면?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통로를 통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기치 못한 공급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훈련을 만났을 때 일어납니다. 기도가 올바른 마음을 만났을 때, 그리고 당신이 나는 항상 돈이 없어. 나는 고생하려고 태어났어. 내 신용은 끝났어. 그대로일 거야 같은 부정적인 말들을 그만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결단했을 때 시작됩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모든 것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오후 밤에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3일, 5일, 7일 동안 계속하세요. 이 말씀이 당신의 영의 뿌리를 내리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늘은 끈기 있는 믿음, 진심 어린 헌신, 진짜 믿음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우연히 당신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한 타이밍에 멈춰 있었던 무언가를 풀어내기 위해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기회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냥 또 하나의 영상으로 넘기지 마세요. 위로부터 온 부르심으로 여기세요. 이미 적용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보셨죠?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눈을 감아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오늘 하루의 무게가 그 숨결 속에서 흘러나가게 하세요.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말을 나와 함께 따라하세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영혼으로 주 하나님 긍휼과 정의의 아버지시여, 저는 지금 빚에 짓눌려 끝없이 밀려오는 청구서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도 모를 책임들에 눌린 마음으로 주 앞에 섭니다. 주님은 제 이야기를 아십니다. 주님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다. 제가 겪어온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말없이 견딘 싸움들, 감춰진 눈물들, 힘이 없어도 믿음을 놓지 않으며 기도했던 모든 순간을 시편 44편처럼 저도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 살아보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돈을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돌아옵니다. 진심 어린 부르짖음으로 돌아옵니다. 상한 마음이지만, 희망을 품고 빈손이지만 주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는 선포합니다.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 나의 도움 되소서.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 나의 도움 되소서.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 나의 도움 되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덧 내 공로로가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사랑이 나의 실패보다 크시기 때문에 제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지워주소서. 저를 짓누르는 빚을 취소하소서.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저를 따라오는 수치의 소리를 잠재우소서. 저의 존엄을 회복시키소서. 저의 안정감을 회복시키소서. 저의 평안을 회복시키소서. 저는 지금 모든 영적 빚을 향해 기도합니다. 실패에 묶어두는 모든 감정적 무게를 향해 기도합니다. 저를 같은 자리에 붙잡아 두려는 모든 재정적 막힘을 향해 기도합니다. 저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 의해, 혹은 제 자신에 의해 선포된 모든 부족함의 말을 취소합니다. 아버지, 원수가 저를 약탈해 왔습니다. 저의 시간도, 에너지도, 믿음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선언합니다. 이제 그만입니다. 주님, 저의 재정에 손을 대소서. 떤 저의 모든 공급처에 손을 대소서. 제가 보지 못하는 길들에 손을 대소서. 응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대소서. 떤 숨겨진 기회들에 손을 대소서. 저는 부르짖습니다.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 나의 도움 되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3번 반복합니다. 영적 지침으로써 일어나소서. 나의 도움 되소서. 일어나소서. 나의 도움 되소서. 일어나소서.
나의 도움 되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만일 주의 뜻이라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돈이 제게 오게 하소서.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공급이 찾아오게 하소서. 기적이 저의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주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표적으로 임하게 하소서. 저에게 가르치소서. 아버지, 지혜롭게 재정을 관리하는 법을 다시는 빚이라는 종살이로 돌아가지 않도록 또 왕의 자녀답게 걸어가도록 그리고 만약 이 기도를 매일 반복해야만 기적을 보게 된다면 저는 반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꾸준함으로, 전심으로. 왜냐하면 오늘 저는 저의 모든 영적 힘을 다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빚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급은 오고 있습니다. 번영은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셨다면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단지 첫 걸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당신은 방금 영적인 열쇠를 활성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열쇠는 꾸준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시편 44편 26절을 하루 3번 선포하세요. 아침에는 소망을 담아, 낮에는 확신을 담아, 밤에는 온전한 헌신으로 선포하세요. 빈 의식처럼 하지 마세요. 이미 구원받고 있는 사람처럼 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기 시작하셨음을 믿는 사람처럼 하세요. 부족함의 말을 피하세요. 나는 망했어. 항상 돈이 없어. 난 고생하려고 태어났어. 이런 말들은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해방의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은 굶주려 구걸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의 입술에는 능력이 있다. 또 당신의 말과 믿음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미 응답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아직 현실에선 응답이 오지 않았더라도 영적인 세계에선 이미 풀려났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만약 이 기도가 당신의 영을 건드렸다면 지금 이렇게 댓글에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재정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셨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언입니다. 예언적 행위입니다. 당신은 하늘과 영적 세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멈추지 마세요. 차갑게 식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